예. 자,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려도 결국 나는 버릴 수 없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능력만 충만한 저희들에게 진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계시하사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저희들을 날마다 각인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오늘도 주님을 배신하는 배신자이지만 예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작업, 주님의 놀라운 공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 주님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시간도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송하는 것이 아닌 오늘도 들통내시고 폭로시킬 죄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는 자로, 주님의 피만 오롯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저희들 불러주신 것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의 영광을 함께 목도하며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의 홀로 존귀와 영광을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이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주 형상대로 기르사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운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불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후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네, 자, 하나 더 찬송하겠습니다. 252장. 252장 나의 죄를 지키는 나의 죄를 지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양 부르고 있는데 옆집에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조용히 좀 하라고 이렇게 계속 손으로 막 이러시길래 이전에 제가 멈추고 가서 말했는데 그냥 조용히 불렀습니다. 중간에. 자,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람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장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세상, 2021년 이 세상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모든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이 지금도 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죄 때문에 우리는 고생하고 고통스럽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목숨이 끊어지는 것 포함하지만 바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 죽음의 진짜 의미죠. 바로 죄가 들어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맹인을 보고선 주님, 저 맹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앞이 안 보이게 된 겁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둘 다 아니라고 하죠. 저의 죄 때문에, 저 부모의 죄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바로 나의 죽음. 예수님이 사망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생명을 보는 것은 정말 우리 편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진짜 현실, 이 사실, 진짜 가장 중요한 내용,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 가운데 포착할 수 없는 바로 그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린 죽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생명이 다해서, 병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든지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보고 아무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니 선하게 살아가 남들에게 욕먹을 짓 안 하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 하더라도, 법 없이 산다 하더라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그 죽음은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내가 정말 말씀대로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성실하게, 선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것도 바로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도 죽잖아.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사이비 이단들은 안 죽는다고 하면 다 죽잖아요. 하나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거는 놀라운 자유요, 정말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것만큼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는 것은 없어요. 다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고 탄압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맞죠? 거기에 순응하든지 반발을 하든지 일단은 그거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탄압한다 라고 하는 말들이 들립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세상이 교회를 탄압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때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지인이 있는 그 말레이시아를 볼 때
뭐 하루에 3,000명 이상으로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나타나고요. 싱가포르가 가까이 붙어있는 조호바루는 항상 2자릿수, 그래도 그걸 잘 유지했는데 또 1,000명이 넘어가고, 거기서 사역하는 여러 소위 선교사님들의 여러 가지 편지들의 내용을 볼 때 젊은 20대밖에 안 되는 젊은 사역자, 현지인 사역자들이 코로나로 사망하게 되는 일들이 질비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모임 금지가 되었고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막고 있죠. 물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라고 바로 탄압을 한다. 무력으로, 아니 권력으로 그렇게 눌러버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항의를 하며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무리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 가지 정말 다 힘들지 않습니까? 다 힘들고 약간 힘들고 사는 것도 별로 보람도 없고, 그리고 지금 자신의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신념을 한 번 더 드높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놀이가 형성된 거예요. 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같이 해서 내가 희생해서 내가 죽어서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온다면 나는 얼마든지 정말 목숨 걸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얼마나 고상해 보입니까? 단순히 놀리고 단순히 비판하는 것을 떠나서 진짜 탄압을 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여러 사이비 종파들, 이단, 기독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 집단, 기독교, 바로 여기서 탄압을 하는 거예요. 탄압한다고 말하기 전에 그 종교 집단이 탄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이요. 신천지인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없고, 혹시 이 영상을 통해서 볼지 안 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탄압은 바로 권력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보통 조용하고 좀 더 신사다우니까 권력으로 눌러버리는 것이고요.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 그런 기독교라고 하는,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서도 무력을 사용하는 데는 많이 있어요. 저도 무력이 뭔지 압니다. 신천지 안에서 자신의 그런 신앙에 분명히 서지 않고 전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많이 무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무력을 행사한다고. 실제적으로 죽이고 묻어버리는 경향까지 있다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묻어버린다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세상 안에서 일어납니까? 그리고 아는 것은 곳곳에 지역을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곳곳에 한국 안에서도 유배지가 있다고 합니다. 유배지. 뭐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도 아니고요. 유배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금이죠. 이런 것도 듣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고 자신의 그 교리에 순복하지 않을 때는 그 유배지에서 정신 차릴 때까지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이고요. 눈에 보이는 큰 집단에게 이러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지금 알려지지 않은 소위 정통 교단이라고 간판을 내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인 교회 간판을 내건 것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탄압 아닙니까? 이게 바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도 잠재적으로 탄압의 에너지가 충만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십자가를 막는다. 예수님으로만 구원인 것을 막는다. 정말 한번 이래보는 세상 안에서 한번 살아본다면 정말 실체가 나타나겠죠. 목숨 걸고 싸우게 될 테니까. 별로 그런 것은 별로 있지는 않아요. 교회 다 무너져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리든지 인터넷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안 막잖아요. 그냥 따로 예배 드려도 되고 집에서 모여도 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 내서 서로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 하나 지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교만 비판한다고 하는 걸 넘어서 그럼 세상은 뭐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하고 있는 것을 말할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옥이기 때문에. 세상이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그냥 지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로 죽임당했습니다. 큰 틀에서 볼 때는요. 구체적으로 볼 때는 바로 정치적인 권력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정치적인 희생양이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나타나는 표면상으로는요. 그 정치의 힘을 빌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살해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물론 그 세상에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한번 자비를 베풀어 볼까? 한번 좋게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너무 반대 의견이 너무나 많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지니까 그냥 죽인 거예요. 거슬리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슬리니까 죽인 것입니다. 예수의 그 죽임 당할 때 그 피, 그 십자가의 의미, 지금도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존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요. 이런 건 모르고 그냥 거슬리니까, 양심의 가책도 느끼는 사람도 있었고요. 거슬리니까 그냥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는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뭘 한지 모르지만 그냥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감각이 안 되지만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어떤 영역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희생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 말하지 않죠. 말할 의미도 없고요. 사실은 갑자기 뜬금없이 방송이나 어떤 매체에서나 어떤 영역, 사회 영역이나 스포츠 영역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거 말할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다만 모두가 잘해보자. 함께 협력해서 잘 살아보자. 이것이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자. 이게 죄예요. 열심히 살자.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살자. 열심히 살자. 살려달라. 오로지 이 외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 몸이 버틸만한 세상이니까 지옥 같지가 않는데, 이 육신이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고통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분명히 싫지 않은, 예수님은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말도 있죠. 몸은 지옥의 공포와 고통을 비로소 바로 영원히 겪으라고 바로 지어진 몸이기도 합니다. 그 몸은 온갖 비방과 욕을 해댈 것이고 거기서 살려달라라고 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울부짖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하는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날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밖에 더 하겠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달라. 뭔데 지금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모든 파락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불만 없을 뿐이지, 유황만 없을 뿐이지, 빛이 잠깐 인위적인 빛도 있고 자연적인 발광체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 있을 뿐이 똑같은 내용으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7, 80 살아가면서 수고와 슬픔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봤냐? 내 수고만 평생, 내 슬픔만 자랑하는 오직 그것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지옥을 맛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종교단체도 기독교도 뭐 별반 다 다를 것 없이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짓만 하고 있는 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계시며 온 세계를 경영하시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챙길 것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챙기시고 할 일 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쉬지 않고 실수 없이 모든 것을 척척 다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 실행하시는, 이루셨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로 사망 가운데 말씀대로 다 빠뜨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빠져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대로, 오늘 말씀대로 죄를 지었기에 사망으로 다 빠지게 만들어버리시는 그 일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망 가운데 처해지게 한다.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모두가 사망 가운데 처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말 장애들은 살아있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망에 처해져 있다, 모두가 사망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기서 반기를 드는 자들이 있죠. 여러 사상가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종교인들도 있을 것인데, 여기 그 사람들은 자기 구원의 확보를 가진 자들입니다. 내가 분명히 구원함을 입은 자들은 반기를 가지죠. 왜 그렇게만 말하냐 이겁니다. 나는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나는 살아났다라는, 나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철학 모두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죄사함 받았는데, 나는 이 교회에서, 나는 이 종교에서 나는 구원함을 입었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나는 지금 그 영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라고 반기를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상당히 거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키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열심히 지켜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 안에 있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을 어기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 바울의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을 던진 건 어떤 의미죠? 너희들은 엉터리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들은 죄조차도 모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조차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 죄까지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죄도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분명히 율법을 범하는 것을 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굳이 언어 선택이 율법 이전에도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논리적으로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죄라고 하는 개념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 개념도 지금 말씀은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집단이든지 어떤 자신의 생각, 철학, 자신의 신념에서도 이건 악이야라고 분명히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건 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악을 행하는 너는 못됐어, 이것입니다. 그 악을 실행하고 있는 너는 일단 구원 아니야,
이런 사고방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만나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죄가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죄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내 몸 안에서 우리의 가장 실제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형성된 바로 그 악, 내 몸이 화가 나고 불안해지고 떨리면, 그리고 내 몸을 분노케 하면 그건 악이죠. 그건 악이야, 죄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바로 그 습득 능력으로 인하여 바로 내가 볼 때 나에게 해를 끼친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옳고 그름의 체계, 바로 선과 악의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선악 체계, 내 선악 체계로서 내가 볼 때 옳음과 아님, 죄와 의, 선과 악을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선악 체계 안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죄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말씀대로 보자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 지식으로 죄를 인식하는 것. 내가 볼 때 이것으로 너는 아니고 맞아,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이게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에게 왕은 사망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자식인 거예요. 모두가 마귀 자식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모두가 마귀 자식이요. 다만 천국에 가는 마귀 자식이 있고요, 지옥에 가는 마귀 자식이 있는데요. 마귀의 자녀가 있는데, 바로 죄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 지옥에 가는 마귀 자식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모른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모릅니다. 그럼 죄가 뭡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 그 죄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뭐냐면, 네가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지금 공격하고 있지만, 바로 그것은 나를 공격하며 네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판단하는 죄에 대한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그러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죄로 여기게 되죠.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모르니까. 그럼 율법이 뭐죠? 율법이 있게 되면 죄를 알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율법이 뭐냐라고 하냐면, 율법은 바로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든 것이 다 싸그리 죄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게 율법의 의미예요. 그런데 율법은 죄를 그렇게 드러내는 것인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율법은 죄를 드러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닌데, 그걸 다 지켜내는 자들이 당연히 지금 오락가락 한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바울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 그들의 하나님관까지, 신앙관까지, 신관까지 다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3장이니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겨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죠?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소위 많은 불신자들은 궁금해해요. 원인과 결과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거예요. 신은.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신은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났어?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처음 그렇게 본인을 언급을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 내는 주님의 사명을 들었을 때 그러면 누가 시켰냐고 백성들이 물어본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존재하는 자다.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지금도 있는 자다. 이것은 우선 말씀드리자면 나는 언약을 지키는 자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위에 언약이 나오거든요. 약속을 장식시킵니다. 너희들 지금 잊고 있는데 나는 지금 약속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라.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은 인간에게 보이질 않아요. 굳이 포착할 때는 나를 위한 약속밖에 못 잡아요.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해 주고 오직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 그건 약속이 아니거든요. 약속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내가 영광을 돌리고 모두가 내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인데 이것은 날아가 버리고 약속 비슷한 것까지 붙들고선 우상 숭배라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생겨나셨어?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 논리로 신 존재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를 알고선 말한다 하더라도 결국 승자는 말빨이 좋은 사람이에요. 뭐든지 결국 승자는 말로 이기는 자예요. 그렇죠? 아무리 알아도 말빨이 딸리면 그냥 끝이에요. 일단 그냥 패배예요. 아는 내용 많아도 누구와 논쟁을 할 때 그냥 밀려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자책을 하고 기분이 썩 좋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조금만 알아도 말빨이 좋으면은 그냥 이겨버려요. 예. 사람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이기고 어떤 사람은 약간 막상막하고 어떤 사람은 패배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이겨도요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화를 냅니다. 결국 싸우게 돼요. 싸우게 되고요. 그래 니 잘났다 이 말밖에 들을 게 없습니다. 죽어도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안 믿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말 저런 말 할 것도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어려운 대답을 해주는 것인데요. 믿는 거를 티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더 깊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믿음을 티 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도 안 내도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내지 않아요. 물어보면 말하고요. 어차피 말해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의 성향도 있고요. 그러나 또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 생겨나셨어? 여기 말할 때는 네가 지금 추론하고 있고 네가 지금 추궁하고 있고 네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할 때는 같이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안티크리스찬으로 볼 수가 있고요. 비기독교 신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복음의 깊은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알게 되겠죠. 그건 그 사람들의 사정인 것이고요. 그 사람들과 얘기할 때, 소위 불신자들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답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유추하고 있는, 네가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 없어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상상 속에서 나의 그냥 타고난 상상 속에서 신을 인식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고 그러한 궁금증일 뿐이다. 여기서 내가 성경을 줄 수가 있고 성경을 읽고 이런 내용이었어? 소위 또한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성경의 내용을 내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도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글을 믿어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내가 만들어낸 개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개념 가운데 성경의 정보 차원에서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알아도 사실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신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씨앗이 숨겨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그래서 알아도,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많이 알아도 가짜입니다. 이 순간 복음을 많이 알아도 가짜입니다. 그냥 가짜예요. 여길 가도 저길 가도 그냥 우리는 가짜인 겁니다. 가짜니까 진짜가 돼야 돼. 진짜의 삶으로 가야 되라고 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날마다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상상하는 진짜는 여기 계신다가 아니라 진짜 계신 분이 따로 계신 진짜가 계속해서 가짜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 잘못됐고, 아직 나는 덜 됐고, 아직 나는 진리를 찾지 못했으니까 가짜야. 진짜는 언젠가 만날 것이고 진짜를 알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이런 구도자의 자세가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계신 분이 항상 내가 가짜임을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십니다. 네가 알고 싶은, 네가 납득되는 거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만 찾아오십니다. 병든 자에게라야만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에게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만, 죄인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에게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죄와 엮여져 있는, 죄를 언급하게 되는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은 불편하고요, 약간 거북스럽고요, 항상 거북스럽게 등장을 하고요. 차라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더 그래도 깔끔하고, 그 하나님은 약간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믿어도 될 것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약간 까다롭고요. 자기가 죄인인 것에 관심이 없어도 그냥 나를 좀 도와주실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아는 지식의 대상으로 소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우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뭐라고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 부르는 것 자체도 수상하고요.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고 에덴 동산을 다 파괴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도, 전혀 고민도, 전혀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야망밖에 없는 것은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다만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만 계십니다.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만 계셔요. 그러니까 대화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은혜와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게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그 외의 모든 대화와 교제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선 이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냥 지적인 유희, 그냥 노름만 하는 것이고, 그냥 종교심만 서로 발휘하며 재미있는 종교놀이 하는 것밖에 아닌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어떤 걸 해도 다 꽹과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다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절대 떠나지 못하는 것, 죄로부터 절대 떠나지 못하는 것, 그걸 가지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관여받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게 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 자체가 바로 그냥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런 개념일 뿐인 것이고요. 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빠져나올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오늘도 십자가에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상상하고 있지만 사실은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고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는 예수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또한 절감하면서 완전한 망함의 자리에서 다시 십자가가 눈에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신앙 안에 있어. 난 날마다 내가 신앙을 유지하고 있어.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착각이고요. 이거 완전한 잘못됨이에요. 나는 여기에 있으니, 나는 방주 안에 있어.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떠나. 여러분, 이건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이거는 정신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착각이고 오해인 것이고요. 반역이고 십자가의 원수짓인 것입니다. 대단히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괜찮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깊은 소식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본다 하더라고요. 복음의 내용. 그래서 항상 죄만 짓고 온통 죄로 범벅되어지는, 죄 속에서 뒹구는 자,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죄로 완전히 그냥 날마다 샤워하고 죄가 그냥 붙어있는, 덕지덕지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붙어져 버려있는 바로 그러한 자기 발견이 구원에 합당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그렇게 은혜를 계속해서 부풀리고 증폭시키며 그 은혜의 탁월함을 계속해서 선포케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증거하기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탁월함을 더욱더 명확히 밝혀내기 위한 바로 그런 존재, 완전히 죄로 그냥 둘러싸여져 있는, 범벅되어져 있는 바로 그러한 자, 그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탁월함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죄의 그 은혜의 긍휼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15절 말씀을 볼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하면서 15절 말씀이 나오죠. 오늘 이거 본문 말씀. 자, 여기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15절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담 안에 모두가 다 죄와 사망 아래 있다는 걸 말하면서, 근데 그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체가 아닌 것이죠. 모형이. 그럼 진짜 아담이 오시는 것인데 15절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담과, 죄의 상징인 아담과 바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런 대조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요. 이 안에 있는 문장의 개념이나 이 안에 있는 이러한 말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흐름, 또 이 내용 14절, 15절 말씀 안에 있는 것은 단순한 그러한 대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와 비교하여, 이거와 비교하여 이것이 얼마나 큰지, 바울이 이런 식의 그 언어로, 이런 식의 구조로 문장을 나열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보다 이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 뒤에 것을 말하기 위하여 앞에 것을 그냥 수다나 도구화 시키는 것인데요. 바로 그 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이기 위해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그 죄에서 구원해서 주님의 사역이 이걸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1차원식의, 이런 식의 자기 구원, 자기 개인 구원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탁월함과 가치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앞에 죄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지 비교하여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하여 앞에 것을 그냥 도구화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죄인에게 은혜를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에게 은혜를 준다. 죄인을 구원해 준다. 이런 식으로서 구원을 위해서, 인간 개인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아닌 것임을 보게 되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놀라움, 바로 그 탁월함,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 능력, 그 대단함, 그 가장 높으신 주님의 그 일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바로 이러한 추악한, 연약한, 못난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의 탁월함을 보여주기 위한 죄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법인 것이에요. 죄에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죄라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전체 복음 안에서 항상 말씀하는 바이고요. 그러한 문장 구조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말 가운데 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하고 이 죄를 죽어줘.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예수님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고요. 그냥 종교 노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허접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이 죄 좀 지었는데, 내가 이 잘못 좀 했는데, 내가 집에서 좀 더 이렇게, 내가 집에서 잘못 좀 했는데, 내가 일터에서 잘못 좀 했는데, 내가 좀 실수했는데, 이 죄 용서해주는, 잠깐 정직하게 생각해도 이런 주님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죄에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은혜의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한 죄이기 때문에 이 죄는 사실상 내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나게 위험한 것입니다. 엄청 끔찍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자 이거 아니에요. 왜요? 예수 잘 믿고 내가 죄 안 짓는다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갑자기 몇 살 되면, 갑자기 어떤 해에, 어떤 시간에 와장창 심각하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사람마다 다 상대성이 있고 어떤 때들이 다 있지만 상상하지 못할 것으로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잘 살았는데 내가 무너질 때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서로 목숨을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더 끔찍한 죄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진짜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죄밖에 모르고 있으니, 은혜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죄라면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를 분명히 나타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자가 아니죠. 죄 문제 해결하자가 아니라 이거는 계속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죄인인 겁니다. 그냥 계속 죄인인 거예요. 오늘 저는 이것이 또한
저한테는 새롭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안에도 또 새로워질 거예요. 죄인인 것을 아는 게 선물입니다. 제가 묵상한 단어는 선물이었는데요.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게 진짜 큰 선물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정말 위대한 선물입니다. 정말 신적인 선물인 거예요. 죄인인 것을 아는 게 선물이다.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은사가 뭐죠? 실력 발휘하는 은사입니까?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는 뜻이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는 선물이에요. 번역이 은사로 되어 있지만 선물이에요. 선물을 나눠주는 게 은사인 거죠. 카리스마. 뜻은 있지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범죄와 같지 않은 곧 한 사람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더욱 하는 은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말을 빼고 그냥 카리스인데 이것도 선물입니다. 뜻이요. 그냥 선물이에요.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대놓고 선물. 헬라어로 도레아입니다. 도레아 뜻이요. 이건 그냥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선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을. 그러나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선물이죠. 바로 선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선물 잠깐 오늘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주일학교 말씀을 나누는데 요한복음 4장을 나눴는데 아이들에게 그 본문까지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냥 보니까 그것도 선물이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똑같은 도레아입니다. 도레아.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을 아는 것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드러내는 작업을 하시죠. 여기서 또한 우리가 선물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선물은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선물입니다. 주님만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 도레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언급했지만 바로 이것은 선물, 희생, 죽음, 제사 이런 바로 도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도레아예요. 그러니까 선물의 이 뜻 안에는 희생과 제사라는 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것을 선물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죠. 대신 죽음입니다. 희생, 피. 자, 여기서 죄로 죽은 우리에게 죽어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유명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에베소 말씀에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처음에 오늘 설교에서 주제로 말씀드린 것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심각하게 구원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대신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여기
유명한 구절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수식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어떤 것일까요? 보통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함을 통하여 인간의 믿음을 강조하게 돼요.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야 해서 내가 막 그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도 믿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을 수식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이기 때문에 바로 8절 말씀 뒤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내 행위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주님이 하신 것만 자랑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 구원은 바로 주님이 하신 일만 높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은 그것에 비례하여 내 안에 나타나는 친절한 적용은 나는 날마다 뭘 해도 그냥 죄인인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만이 진짜 수고인 것입니다. 본문에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만이 수고하신 것인데요.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죄인인 거죠? 죄인인 거죠.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담이 그런 거잖아요. 아담이 그런 건데 왜 그걸 나한테 씌우냐 이거예요. 분명한 것은 아담이 지은 거 맞습니다. 내가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말하는 게 뭐예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나니,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분명히 죄는 아담이 지은 게 분명합니다. 내가 지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상상할 수가 있겠지만, 똑같이 따먹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모르겠죠.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담이 지은 것이 내가 지은 게 아닌데, 말씀은 아담이 지은 죄를 바로 그 죄 안에, 아담 안에 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 지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15절 말씀대로 내가 많은 사람이 더 죽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있어서 나는 안 죽었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참회도 없고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죽음 안에, 내 안에 너희들을 있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냥 이 사실을 믿는 거, 믿어지는 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냥 여겨주시고 그냥 구원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안 했는데도 아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도 그냥 예수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통보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죄가 드러나면서 예수님만 계속 의식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수고죠. 예수님의 업적, 예수님의 공로로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예수님의 공로로만 이루어진 일이 주어진 게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수고를 생각할 때마다 내 의미를 챙기고자 하는 그 수고를 그쳐라. 그 수고는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미를 챙기고자 하는 그 수고요. 그게 우리를 피말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더 특별해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하려고 그걸 나댄다라고 좀 속으로 말할 수 있는데, 잘하려고 나대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것입니다.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만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넘치는 것입니다. 어떤 결여와 부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넘치는 건 뭐냐? 바로 만족, 감사,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의미 있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예수님의 용서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다 누구라도 예수를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신 그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만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만. 그 용서만 의미 있다라고 하는 거에 비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용서를 용서답게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냥 죄라는 것입니다. 다 죄라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고 안 하고 이건 전혀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하고 안 하는 거, 이 부분이 또 우리 실제적 삶 가운데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이게 생각하는 게 죄입니다. 반드시 그것으로 남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도 그렇고요. 저는 가족들에게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주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어디 가서도 주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주님을 의식하라고 말을 해요. 말을 그렇게 계속합니다. 강요로서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말합니다. 계속.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왜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냐고 이렇게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이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데 옛사람과 새사람을 어떻게 착각하고 생각을 하냐면 죄라고 하는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상화된 것, 물질적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안 하고로 죄를 측정하는, 이래서 내가 이것을 행했을 때는 옛사람이고 좀 더 하나님 관련된 것들을 선택하면은 새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다 오해이고 다 옛사람 사고방식입니다. 이 자체가 다. 오늘 말씀은 죄는 물질적 현상도 아니고요. 그냥 아담 안에 있는 게 죄예요. 그냥 죄예요. 인간 자체는. 아담 안에 있는 게 죄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주님이 만들어낸 자예요. 인간이 다 만들어낸 개념으로 이걸 하고 안 하고로 옛사람 새 사람으로 구분해서 종교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주님의 일인 거예요. 모든 게. 내가 이걸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주님의 일이고, 내가 이거 주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주님에 대한 기쁨도 하나도 없으니까 주님의 일이 아니야. 여러분, 이 생각 자체, 여러분, 이렇게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일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라고 주님을 말하는 자도 그것도 죄인 것입니다. 그것도 죄인 거예요.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생각 나십니까? 주님을 바라봐야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아는 것 또한 그것 또한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생각났으니까 난 믿음이 있는 자구나. 이것 자체가, 이거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죄인인 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게 감사해요. 그때 예수님이 필요한 거니까요. 잠깐 일시적으로는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네. 그래도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네. 그래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또 기준이 돼서 이거 가지고 다 때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죄인됨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 이거에 감사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그래도 좀 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좀 나름 규모 있는 교회는 가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가기만 해도. 근데 거기 못 가니까 집에서 뭐 인터넷 뭘 드립니까? 그냥 안 하죠.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그래도 내가 참고 내가 그냥 교회는 예배당은 안 갔지만 내가 뭐 헌금도 했고 막 다 쓸모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나의 죄를 드러내셨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말하는 거는 뭐냐면 이걸 통해 죄를 드러내 주시는 것에 감사라는 것이죠. 그렇죠. 찬양을 통해서, 뭘 함을 통해서 내가 이 가정 안에서 저기서 여기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시는, 이 정도로 끔찍한 죄인이었나?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은 한순간에 터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극도로 화가 나서 3초만 내가 3초 동안에 일반 상식으로도 그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3초 못 참으면 사람은 살인까지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극도로 갑자기 흥분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폭력성과 잔인성, 살인마적인 것이 내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든 게 난리 쳐지고요. 그리고 완전히 다 산산조각 무너졌을 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로 흉악한 짐승이었나? 여러분 이거 아는 것이 이게 주님의 지난주 말씀과 똑같네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을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죠. 내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하고 안 하고 이거 따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빠짐없이 그 주님의 일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인 것은 바로 나의 죄인인 것을, 나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들어야 될 말, 또 서로에게 할 말은 가만히 있으세요. 나대지 마세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가 저에게 또 제가 들은 복음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좀 나대지 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가만히 있어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홀로 이루시고 주님의 구원은 주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자기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해내십니다. 주님은 다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모든 일어나는 일은 주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기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에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항상 감사를 읽는 우리지만 감사함으로 또한 가는 거예요. 내 어떠함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해내시고 자기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지 말고 그냥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풍성한, 한마디로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넘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답게 그냥 사는 것, 죄인답게 그냥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오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내가 죄인이었구나,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나아지고 괜찮은 것으로 생각할 때마다 기대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냥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이런 흉악한 죄인인 것이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것만큼 위대한 선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전부가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로 그 주님 감사하고 대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더 알아가는 우리 본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부터 약간 옆집에서 많이 시끄러웠는지 되게 화나셔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들으셨죠? 옆에서 마치 층간 소음이죠? 쿵쿵쿵쿵 이제 막 치고 있어서 그냥 기타 안 치고 그냥 목소리로만 부르고 그냥 제가 신경 쓰여서 한 장만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5장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온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 주님의 큰 인자하심과 자비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주님, 이 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알 수 있는 은혜임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인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것이 귀한 은혜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의 뜻을 주님 알 수 있도록 모든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배워나가는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케 하시니 이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다 이루신 그 용서만 의미 있음, 가치 있음을 날마다 확인해 나가며 날마다 나 아니요 주님만을 바라보며 만족하는, 주님이 이루신 일에 날마다 감격하며 찬송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